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푹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3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종말을 당한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론 부분에 34절에서 3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을 깊게 보면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영혼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조심을 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둔해지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덕과 같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큰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을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해주시고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 올 모든 일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전염병을 또 지진과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현상도 나타나지만 예수님도 꼭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텐데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 앞에 다 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살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영적인 일에 대하여 내 사명,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인데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또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시고 결론 부분에 가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결론 말씀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써야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게 뭡니까? 착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하게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아멘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서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 주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 그거 붙잡고 그것만 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언제 그것이 벗겨졌는지 모를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바라보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주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직분, 내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강제가 아닌 늘 답답하게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일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면 조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돼버리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는 그러한 삶이 돼버리고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 조심을 하고 말씀이다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을 것 걱정하고 염려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 염려 근심하고 미래까지 다 가불해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좀 가불하고 믿음을 가불해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래도 참 나름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감당하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정말 노력은 했다라고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많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결론을 내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37절, 38절에 어떻게 지내셨는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밤에는 자고 쉬는 시간이죠. 왜 밤에 자고 쉽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충전한다고 말이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집에 가서 편안하게 호텔에서 쉬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교훈하셨고 가르치셨고 밤에는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또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의 명성이 많이 퍼졌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가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모였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침에 성전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말씀,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찾아와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새벽마다 주의 전을 찾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의 응답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는 말씀처럼 우리 또한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롭고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나려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옵소서. 항상 조심하며 살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살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